나의 얼굴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자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집중하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임기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밤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4월의 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여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깨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어 감사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긴장과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잘 결속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전되길 원하오며 더 이상 무력으로 인한 희생과 고통이 이 땅에서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과 설교를 준비하시는 박종호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사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모임에 함께하고 싶어도 상황상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사 저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 성경 통독과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사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고난주간 특세라고 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는데 내일부터는 저녁에 새벽이 아니라 저녁 8시에 모여서 저녁 말씀 사경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강사 박종호 목사님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상영회가 있습니다. 7시 45분 정도부터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부동산 매매건입니다. 공동의회로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고 부활주일 낮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노예 정기회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원당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강인구 장로가 총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오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부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통독 13주차
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하 18장까지, 그리고 시편 85편에서 91편까지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함께 통독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소록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혹시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나가실 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대진 강도사님 만나서 같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래원, 저희 교회 이제 수석하시는 김래원 성도가 냉동만두를 교회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점심은 만두로 식사를 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주보에는 없는데 추가되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정환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장례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내일 발인이라고 합니다. 빈소는 부산에 있는데 이따 오후 예배 마치고 저와 또 교회 대표가 함께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올라오시면 또 많은 위로의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기억해 보시면 뭘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건 잔소리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춘기의 아이들은 뭘 이렇게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좀 다 어설픕니다. 뭔가 좀 어설픈 게 있어서 그 어설프게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준다는 게 아이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다 어른하고 똑같은데 어른하고 똑같이 크고 힘이 있는데 뭘 해도 참 어설픕니다. 근데 이제 잔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잔소리 하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듣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듣는 사람을 위한 거죠. 듣는 사람을 위한 건데 하는 사람이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좋은 소리 듣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듣는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잔소리하는 사람, 부모님들, 어른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귀한 잔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11장은 그 중에서도 먹을 것에 대한 잔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먹을 것 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제일 싫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먹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는 그냥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게 해서 그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분별시켜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냐면 깨끗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정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소중한 길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를 부정함에 있지 않고 정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끗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셨는데 한번 머리를 들어서 위에를, 천장을 살짝 보시겠습니까? 등이 바뀌었죠. 예, 등이 아주 깨끗하게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십자등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너무 밝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강단 공사하셨던 집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싹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꽃꽂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제자리가 아니고 또 거기에 어울리지 않을 때는 보기가 좋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레위기 11장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사실 11장에 대한 게 주석이나 그 얘기되어진 책들을 보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육지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곤충들에 대해서 왜 정하고 왜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제 어떤 동물이 정하고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는 굽이 있거나 회색임질을 하는 동물, 그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은 먹을 수 없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마치 이제 뭐가 있냐면 미꾸라지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문어나 오징어 같은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의 경우는 동물, 그 아주 맹금류라고 하는 독수리, 그리고 솔개, 이런 말똥가리 같은 구체적인 새들을 명시하면서 그런 새들은, 그 맹금류의 새들은 부정하다, 가증하고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곤충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메뚜기나 배짱이 같은 종류는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육지에 있는 동물, 그리고 곤충,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바다에 있는 어류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눠집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기준에 대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좀 이야기해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임으로, 하나님의 자의로, 뜻대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나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두 번째로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지는 동물은 이방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는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견해도
일정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는 모든 동물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부정한 동물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동물,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어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먹고 병이 옮길까 봐 유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못하도록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명명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도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이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견해는 뭐냐면 그 쪽발과 이 굽이 갈라진 거죠.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육지 동물을 통해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땅과는 쪽발, 굽으로 인해서 땅과는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만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레위기의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견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쪽발과 굽이 있는 동물과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그 새김질하는 동물에게는 해당이 되는 영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나머지 동물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견해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견해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기준은 뭐가 있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말고 다섯 번째 견해로서 문화인류학적 의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쉽게 얘기하면 창조의 질서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즉 정하다는 것은 질서에 맞다라는 의미이고 부정하다는 것은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질서에서 벗어났다, 변질되었다, 왜곡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이걸 주장했던 신학자는 더글라스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는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각 영역마다 육지는 육지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각 영역마다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표준, 기준.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굽이 있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동물이 표준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은 어떤 피와 썩은 고기를 먹지 않고 날개를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인데, 이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동물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뭘 기준으로 할까요? 뭘 기준으로 깨끗하고 혹은 더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방을 한번 가보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취하고 있는 자취집에 가보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깨끗하지 못할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별로 그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잘 정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깨끗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할 때는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정리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혹은 그냥 대충 되어 있느냐, 아예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로 깨끗하고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정함과 부정함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표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흙이 있습니다. 흙이 밖에 정원에 있거나 산에 있으면 그 흙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흙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방 침대 위에 있다면, 방바닥에 있다면 그 흙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밖에서는 좋은 것이고 깨끗한 것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와 있으면,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더럽고 왜곡된 위치에 있어서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은 겁니다. 필요한 자리에 있느냐, 질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질서에 맞지 않는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할 때 많은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거나 또 그것들을 이제 정리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쓸모에 따라서 이것은 어디에 필요가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것은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저쪽에다 갖다 놓고. 근데 이건 너무 좋은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반면 이건 너무 오래돼서 낡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함과 부정함은 그런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표준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생활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표준을 배워왔고 이미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배움에 맞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그 기준과 표준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고수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지켜와야 되지만, 혹 바뀔 것들이 있다면, 변화될 것들이 있다면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그 표준과 기준을 바꿔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표준을 더 높게, 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표준을 더 높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오늘 주일의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레위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갈 거 뭐냐면 성경에 있는 속됨과 거룩함 그리고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관계입니다. 정함과 부정함과 거룩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함의 반대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의 반대는 더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반대는 뭘까요? 거룩함의 반대. 거룩함의 반대는 부정함일까요? 더러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레위기에서 분명히 속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됨.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 전에도 보여드렸던 겁니다. 모든 만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속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속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다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속된 것 안에 깨끗하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드려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안에 깨끗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한 것, 정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질과 왜곡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결하다는 것, 정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표준이지만 그것은 고착된 건 아닙니다. 영원히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한 것은 정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정함을 넘어서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괜찮다고 해서 언제나 이 신앙이 괜찮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어느 순간 시험 받아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내 신앙이 보잘것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속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고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변화무쌍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한번 정했다가 부정해지면 영원히 부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도 정결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정해졌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전반부에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11장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은 어떻게 하면 부정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정해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케 됩니다. 그럼 무엇이 부정한 거냐?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건 주검, 시체입니다. 죽은 것들. 동물 중에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부정한 동물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이 만약에 죽어있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이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그 죽어있는 동물의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사람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그릇이든 모든 사물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정이라는 것,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은 그냥 자기 혼자 부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정한 것은 주변의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도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지난 3년간 고생해왔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 있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스도 메르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것, 또 환경의 변화들, 그래서 생겨나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근데 나는 그만큼 욕심이 있지 않고 그만큼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나는 그냥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접촉하게 되면 우리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에 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괜찮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좀 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욕심이 덜하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나를 건너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는데 나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정해진다라고 지금 레위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정함을 막으려면, 그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더 멀리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모양도 흉내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고 혹은 오염되고 있고 혹은 깨끗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정한 것 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온통 부정하고 부패하고 추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소한 거짓말부터 어떤
교통법규와 사회적인 법규를 위반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가 부정함에 더 특화된 구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부정해도 그 부정한 걸 통해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내고 성공을 하면 그 업적과 성공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면 부정한 게 다 용납되고 용인되는 사회, 괜찮다고 인정되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무슨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어도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내면 그게 다 용인되어져 버립니다.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고 받아지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한다 해도 지적한 사람이 그 성공한 사람보다 힘이 없으면 지적한 사람의 지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결한 것을, 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부정했지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깨끗이 씻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씻고 빨고 그리고 더러워진 그릇을, 부정해진 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가죽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깨끗이 씻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깨끗이 씻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결해지는 의식, 정결해지는 과정과 방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씻는 걸까요? 기다리며 정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교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깜깜한 중에 어떤 빛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깜깜한 중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몸을 씻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몸을 씻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깨끗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당연히 응당 그래야만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켜야 하고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여기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그건 깨끗함만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만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최종 목적입니다.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그 정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룩함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해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먹지 말 거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못 먹는 거 계십니까?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못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장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징어.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내용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정함에 있지 않고 정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깨끗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깨끗함을 넘어서서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변질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부정해져 있습니다.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부패되고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벗어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법,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김동호 목사님, 노프트 숭의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설교 때 종종 인용하셨던 설렁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고령 설렁탕집이라는 곳인데, 그 설렁탕집은 그 노프트 숭의교회는 그 김천에 계신 분이 그 서울까지 와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김천에 이제 목사님이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집회에 내려가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에게 시간이 되면 꼭 자기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가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가서 식사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지 말고 김천에도 좋은 교회 많으니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설렁탕을 이렇게 한 그릇 내왔는데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네들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저는 설렁탕 한 그릇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도 최고의 재료를 산다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를 사니까 단가가 비싸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그런 재료를 사고, 심지어는 김치를 담을 때도 김치 담글 때 이렇게 마늘들, 다진 마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가면 파는 다진 마늘이 많은데 그걸 사지 않고 직접 마늘을 까가지고 손으로 까가지고 그걸 직접 다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풍미가 다르다고. 다져진 마늘과 직접 하는 것은 향이 다르고 맛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접하는 건데 최고의 것을 하기 위해서 밤새 그런 수고를 하면서 마늘을 다진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냥 김천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익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서 가장 싼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로 장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받는 사람과는 너무도 다르겠죠. 물론 모든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의 선함과 또 이들의 마음의 자세의 태도는 우리는 압니다.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매일매일의 일과를 주님께 드리듯이, 주님과 함께 하듯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죠. 깨끗함을 넘어서서, 정함을 넘어서서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이든 누구를 만날 때, 공부를 할 때, 그 무엇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위로를 받고자, 힘을 얻고자 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눴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고 묵상되어지고 되새김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일부터 이제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아마 뒤쪽에 가시면 요 핸드북이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필요한 핸드북인데 한 권씩 좀 미리 받아가셔서 안에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나누는 말씀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도 있습니다. 보시고 또 내일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며 그의 삶도 그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는 문화전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